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우리 탤런트 김수미 집사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일용엄니라고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셨죠. 어저께 한영수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영희 성도님이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영수 집사님이 식사하다가 저기 김수미 씨가 별세했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수미가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된 오래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도 참 대단한데, 한현 집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용엄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수미 씨의 대표작이 바로 저 전원일기의 일용엄니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수미 씨가 그 전원일기를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쯤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29살에 저 할머니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용이었던 박은수 씨는 그 당시에 31였다고 합니다. 29살 된 여배우가 31 먹은 아들을 둔 할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20대의 나이에 저런 배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진 않죠. 처음에는 아마 내가 이 배역을 계속 해도 되나, 젊은 나이에 할머니 역할을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성실하게 22년 동안 저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국민 배우가 되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수미 씨가 별세하면서 회고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이 바로 저 일용엄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을 삶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기억나는가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이 기억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많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갔던 목자와 같은 역할의 이미지가 모세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던 이 군대 사령관 같은, 그러한 장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 가운데 남겼던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처럼 인생 가운데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동편에서 헤스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전쟁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 왜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우리는 피하고 싶죠. 그 장애물을 피하고 건너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장애물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왕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아모리 사람은 성경에서 거인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그의 침대가 정사각형으로 4m라고 그랬습니다. 헤스몬 왕 시온도 거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피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해가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피해가기보다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번 주 남전도회 모임 때 우리 강호수 집사님이랑 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IMF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다른 삼성이라든가 다른 LG, 금성 같은 그 전자회사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그렇게 했는데 강 집사님은 도망을 안 치고 그 빚을 다 떠안겨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더라는 간증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한 땅은 요단 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요단 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단 왼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오른쪽에 있는 동편의 땅까지도 덤으로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쟁에 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주는 전쟁이 바로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31개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야게 되는데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이 강력한 왕들이었던 이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자신감을 얻게 된 전쟁이 바로 요단 동편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라는 소설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설을 처음 접하면서 나도 책을 쓰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정말 어떤 책을 딱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딱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의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31개의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고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있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참된 그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요단 동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되었지만 가나안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이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사건을 듣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이죠. 복음은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에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왔던 기브온 족속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나머지 족속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1개 족속이 있었지만 그 족속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족속은 딱 한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했는데 세상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공격을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헤즈볼라 항복하지 않아요. 하마스 항복하지 않아요. 이란 항복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항복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결사항전 벌이죠. 그러면서 도시의 베이루트, 그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의 그 수도에 있는 건물들이 하나씩 부서지면서 하루가 멀지 않게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악은 이렇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늘 요단 동편과 같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과 같이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뿐만 아니라 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친족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문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문까지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 31개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지명과 왕이라는 이름하면 여리고 왕, 에글론 왕, 여기는 이거는 다 지명이거든요.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도시만 기억할 뿐이지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31개 족속,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지명만 기억합니다. 우리 홍성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17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봐 주시는 것.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열 선교사님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은 전도하러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갑자기 불량배들이, 험악한 불량배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선교사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눈으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갑자기 그 두열 선교사님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분에게 지금 빨리 기도하라는, 지금 듀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듀엘 선교사님이 그 불량배들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걸어가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금요 밤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버다 스미스 중국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생활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생활 환경이 어려워가지고요, 외양간, 소를 키우는 외양간에서 생활을 하셔야만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양간에 가게 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많아요? 똥이 있으니까 똥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파리가 생기죠. 그 외양간에 지내시는데 이 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가 되게 되면 파리 반 밥 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외양간에 파리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리를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자 순식간에 그 외양간에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졌더라고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게 되면 너는 죽게 된다, 잡혀도 죽게 된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예언하는 딸들이었는데 그 딸들이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구금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찍을 맞고 온갖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사형을 선고받을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거함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말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옮겨져서 가이사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그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가운데서 유라길로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2주 동안 배가 광풍 때문에 무틀 닿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의 선원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저 말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전승에 가게 되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이 수많은 왕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채우려고 이 왕들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그 왕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증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요, 승리의 찬가입니다. 사람을 위한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승리의 찬가가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6번이 넘게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점점 갈수록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계승하게 될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후계자를 그냥 계승해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끝나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지팡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가야 돼. 지팡이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주면 홍해 딱 갈라지는 그 지팡이 주시면 반석을 치게 되면 샘이 터지는 그 능력의 지팡이 주게 되면 더 뭔가 이렇게 의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능력,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모세는 무엇을 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최고의 신앙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은 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록을 남긴다고 한다면 이런 승리의 기록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을 승리했고, 이 문제를 승리했고 이러한 승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넘어지는가, 이 부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나를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을 넘어야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한계점을 넘을 수가 있나요? 심리학을 한번 봅시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거울을 보면서 10번 보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셔츠에다가 나는 존귀하다 이런 셔츠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공부 많이 하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 가고 외모를 꾸미고 명품백을 가지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나 자신의 가치가 행복하고 또 그리고 나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깨진 인생으로 상처투성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보배로운 피로 나를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재창조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자신의 인생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왕들을 다 이기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백전백승.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가치의 한계가 나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주었던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적들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31개의 적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대적들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탄의 마귀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검세는 굴복할지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우리 양문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고통 내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